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꼭 해야 될 건 네 가지. 자,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꼭 해야 될 건 네 가지. 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행동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연약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연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힘이 빠진 상태, 힘이 없는 상태, 이것을 연약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힘이 없고 힘이 빠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약함은 물론이고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선뜻 나서야 할 때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 또는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또는 비겁함 또는 어리석음 또는 무능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 육체적인 약함, 또 지혜가 없음, 또 무능함, 또 용기 없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올바른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예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뜻이다. 아니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다. 어떤 건가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우리 하늘쌤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항상 입에다가 자크를 쫙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답을 잘 말씀 안 하시죠? 예, 코로나가 두려워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께 하든지 우상에게 하든지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바른 기도, 진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 돼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고요. 이것을 다시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에 있는 그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다 그러는데, 그 연약한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떤 부분, 어떤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어요. 이 주경학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 성경의 의미들을 잘 풀어내는 분을 주경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경학자 중에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자 박사님이 계세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투명성이에요. 불투명성. 자, 불투명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불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불투명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앞으로 10분 뒤에, 20분 뒤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거나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뜻대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무분별성입니다. 이 무분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능력을 무분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무분별성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상황, 환경,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유리한 것이고 최선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무분별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형편에 처했어요. 그럼 이 형편에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본 일들이 있으셨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나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봤던 적 있으시지요? 예.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항상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까? 항상 승리하셨습니까? 항상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분별성이에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내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옳게 생각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인 무분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약점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2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쥐난틸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쥐난틸 람바네타이.
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요, 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치사, 보통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무엇과 함께하다, 위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어는 안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틸 람바노마이. 이 안틸 람바노마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함께 참여하다, 동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다라는 말, 쉬난틸 람바네타이, 쉬난틸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동참하다, 함께 참여하다, 함께 동참해서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동참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들 현재형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성경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때 현재형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약점으로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분,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이고요. 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통하다라는 뜻도 있고 안타깝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신다라는 말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바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의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또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요?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전 인격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실 일이 무언가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특징이 나타나요.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누구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예, 말을 조금 바꿨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그랬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는데, 그럼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자, 성령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에서 영의 생각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만 그러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